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 주님이 오신 복된 날 귀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탄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주의 오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의 백성들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믿음이 많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나 생각나는 허물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주의 성탄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고 그 기쁜 소식을 그런 전원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도 위에서 기회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 또한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참 위태로운 때에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참여한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주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주로 4일, 5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도 있었고, 때는 연약함이 있어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순간과 영역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그리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 땅에 구원에 주러 오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삼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하여 만들어 채워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영상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경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행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섬겨가는 귀한 종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주님 헤아려 주옵시고 저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말씀으로 대언하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국가와 민족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합시다. 선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다 영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 가운데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충현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될 당시에는 처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족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방 황제로서 그는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족령을 내린 것이었지만, 그 배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호족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고, 그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 사람이었고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호적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산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을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방 지역에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 땅에 와서는 별이 잠깐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예루살렘 안에 오기는 왔는데 유대 땅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날지를 몰라서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인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헤롯도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 분봉왕으로 지금 로마의 힘에 의해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 유대 분봉왕으로서 군림하던 왕입니다. 황제가 있었다면 분봉왕도 한 지역의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 환심을 다 사서 자기가 인기 있는 왕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고 질문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의 사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도 알고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은 자기가 오랫동안 왕으로 군림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근데 묻는 장면이 놀랍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기에만 있지 않고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이 동방은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곳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이죠. 당시에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이쪽 사람들은
천문학이 많이 발달되었고, 그러니까 별들을 관찰하는 사람도 있었고, 과거에 유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선자들의 예언된 말을 알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언제 올까에 대해서 연관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찾아온 것은 단순한 유대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한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먼저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금 헤로드 왕은 깜짝 놀라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가 왕권을 오래 잡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단 말이야? 하면서 아주 간귀했던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잘 찾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까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헤롯은 태어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할 마음이 단 0.1%도 없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이 헤롯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미 아기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 봐서 아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동방 박사들도 언뜻 듣기에 우리가 경배하러 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으면 이 헤롯 왕도 같은 마음으로 경배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의심 없이. 그러나 헤롯의 마음에는 경배할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니까 없애버리면 죽이면 자신의 왕권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헤롯이었죠.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컸던 헤롯은 그래서 마음이 요동친 것입니다. 이 메시아만 아니면 내가 왕권을 길이길이 가지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방박사들을 속이고 잘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더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물었더니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너무 박식하게 잘 알아요. 6절을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이사야서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한 것입니다. 유대의 한 작은 마을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 의식 속의 메시아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줄 힘있는 군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그런데 놀랍게 대답은 정말 잘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는고 묻는 그들에게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대답은 해놓고 그들은 궁금하지도 않았는지 박사들과 함께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고 그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묻는 말에 헤롯이 자기들 불러가지고 질문했고 자기들은 대답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대답을 했다면 자기들도 당연히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야 정상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기쁨으로 찾아가서 별들이 갑자기 또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또 등장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곳에 딱 머물러 서니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에게 합당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께. 이방인들은 경배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었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나머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도 소동은 하긴 하는데 메시아를 찾지를 않아요. 찾아오지를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들 알려줘. 장소도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준 당사자들인데 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도 안 오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문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가 태어났대 하면서 소리의 소리가 소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소란한 그 요동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설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 우리에게 직접 메시아가 태어난 거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방인이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설마 이방인에게 먼저 알려줄 리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거죠. 뜬금없이 메시아가 우리 언약 백성 우리에게 직접 알리자고 이방인을 시킨다고 말이 돼? 이런 반응을 또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전 지식이 많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 메시아 탄생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은 해놓고서도 믿지는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식과 믿음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지식과 메시아 탄생에 대한 지식과 기대치는 있지만 믿음이 화합하지 않아요. 믿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하나같이 동일하게 다 아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다 잠잘 시간에 들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구 천사가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들에게 알려준 소식을 아기 예수님께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유대인들도 유일하게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말씀을 박식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재림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 사실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식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소동하고 메시아가 왔대, 태어났대 막 하면서 서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바벨론 같은 이 예루살렘 동쪽 멀리 살던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고 드디어 찾고 나서는 큰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즉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반응하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라고 대답은 잘해주고도 찾지 않는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 언젠간 오실 거예요. 재림하신다고 약속도 되어 있어요. 하고 말은 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 또한 오류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면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즉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기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이 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나의 구원이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해야 하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 그것도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목동들이 합니다. 목자들이. 선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던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데, 그들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혼자 알고 있겠습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겠죠.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이 확실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오심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목동들처럼. 오늘 이방 땅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데 그들은 멀리서부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꿈에도 지시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헤롯 왕을 따돌리고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막 당황스럽게 여기고 태어났대 그러면서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적 지식도 없어요. 혹시 바벨론 지역에서 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았으면 조금 지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한 작은 나라의 왕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먼 지역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섭리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방 박사들이 알 리가 없었어요. 당시 천문학을 별을 연구한다고 해서 온 인류 구원자가 올 것을 금방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에도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확신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메시아를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적 지식은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지식만 있을 뿐 전혀 믿음과는 별개인 것처럼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소동만 했던 예루살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하죠. 동방 박사들도 그리고 유대인에서 유일하게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그때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 나타났을 때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기 보면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요. 모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평화.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이 칼로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헤롯이 아니고 가이사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를 만들기까지 칼로 전 지역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유대처럼 식민지로 다 삼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파송한 이 분봉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평화는 칼과 힘, 무력으로 만들어낸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거짓 평화였어요. 자기 왕권을 이제 위협한다고 헤롯은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일들까지도 헤롯은 또 하게 되죠. 그 정도 황제도 그러하지만 헤롯의 분봉왕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 정치가 뭐라고 그 권력이 뭔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니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그 근방에 다 뒤져가지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륙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참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짓밟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구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메시아 구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알려주어요. 너희가 찾아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단 한 사람도 아기가 태어날 때는 가장 좋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냥 말먹이통인 구유 위에 누일 곳이 없어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미뤄볼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정확하게 오셨고 나사렛에서부터 잉태되었던 그가 베들레헴의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태어나게 되므로 그 선지자적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을 죽이려고 시도하니까 밤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현몽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거기 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이제 나사렛에서 돌아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다시 나오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셨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그림까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메시아, 유대인들을 비롯한 믿는 자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나신 달이에요.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동방박사들과 같은 경배의 태도이고 또 목자들과 같은 경배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목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축복의 굿뉴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내 가족에서부터 믿음이 없는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유일한 소망, 굿뉴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알려주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들만이 아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이 지금 나와서 경배했듯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에 멀리 이방 땅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치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사오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잘 알고 알려주기까지 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결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함으로 마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던 주님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귀한 시간 마음을 다한 예배를 주께 드리며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되 주의 백성들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주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신실한 백성들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자들처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는 성도로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며 또한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형통함으로 함께 하사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언들을 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그렇게 충성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오니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늘 강건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신 비전을 따라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잠시 임시당회를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재직 임명이 있어서 영상 예배이긴 하지만 재직 임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잠시 임시당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및 송구영신 예배, 30일 송구영신 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일 날은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10시에 예배 시장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가정들은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촬영된 촬영물을 좀 편집을 해서 11시 30분부터 송출을 해서 우리 일반 성도님들 11시 30분에 송출된 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임시로 예배 실황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게 좀 부정확해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미리 좀 1시간 앞당겨 좀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30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주소는 전교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클릭을 하며 들어가면 바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영상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헌금이나 또 신년 감사헌금 같은 송구영신 예배 감사헌금 이런 모든 그 헌물들은 직접 나오신 분들은 뭐 소수이긴 하지만 바로 드리면 되겠지만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오시든지 아니면 교회 계좌가 있으니까 이렇게 송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오늘도 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방역에 힘을 써주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마스크는 꼭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 있었어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곳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코로나가 많이 좀 잠잠해지고 종식될 때까지는 무조건 어디든 가든지 마스크 꼭 써야 된다는 생각들을 꼭 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감염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역안에 몇 개 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안전에 많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주일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친히 죄와 사망 가운데를 건지시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며 소망 중에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와 몸된 주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